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나라의 이 국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실질적으로 20조 2항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취한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좀 문제가 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말에 이 참 뜻이 무엇인가 라는 데서 상당한 이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종교가 정부, 정치 통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종교는 종교의 역할만 해야 한다. 라고 이제까지 사실 많이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저도 중고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이 기독교는 개인 종교에 국한되지 사회제도 아니면은 국가 정치를 정복시키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스를 이제까지 좀 강의해 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1월 9일 날 최혁진 의원, 이 무소속 의원이죠. 바로 이 의원에서 발의된 일명 민법 일부 개정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법안에 최혁진 외 민주당 권칠성, 김우영, 김준혁, 섬희화, 송재봉, 염태영, 이성윤, 지금 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진보당의 손솔, 총 11명의 의원에 의해서 일명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발의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바로 명시법입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통과됐을 때 결과입니다. 주무관청의 조사, 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수리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 자녀 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작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 수사 주체를 꾸려서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1월 6일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 유착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사본부가 출범된과 동시에 1월 9일 바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지금 상당히 밀도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날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있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 이 정치의 권력과 이 종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니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 등의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전체를 위한 법이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충돌할 때 오늘 이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만의 분노에 의해서,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한 개인에 대한 미움이 국가 전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는 그런 지금 계획이 쓰게 되고, 은 1만 달란트를 1조 원이 넘는다고 했죠. 달란트를 아수르 왕에 건네주면서 이제 이것을 제도화하는, 합법화하는, 그래서 이제 그 날짜까지도 명시가 되고 이 조서가 다 발표가 되죠. 따라서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하만과 지금 아수르 왕은 술잔을 게으리면서 웃게 되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은 울고 불고 제 옷을 입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지금 에스더에게 보내죠. 조서 사본도 보내고, 아울러 얼마나 하만이 왕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은 1만 달란트도 분명히 명시하고,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을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그전에는 내용을 잘 몰랐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왜 그런가 감정적으로 이해하다가 그 조서를 다 받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거든요. 따라서 에스더는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수산성에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을 금식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러분, 당시에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왕이 이 지금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면은 그 왕이 금호를 내밀면은 살지만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후가 죽게 되는 것이 그때의 법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30일 동안에 이 부름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나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에스더는 죽게 되지요. 따라서 지금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국가 정치 권력과 이 종교가 충돌했을 때에 뭐 다른 지금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29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앞에서 28절에서 이 공회 앞 대제사장, 바로 이 공회라는 것이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명령을 내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전에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혼돈스럽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종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정치 얘기 들으러 왔나? 사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일반 백성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얘기들은 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헌법 20조 1항과 2항, 1항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에 이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되죠.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988년 2월 25일 헌법 제10호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2항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이 취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 특혜, 이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국가 권력이 종교를 후원하거나
강제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가 국가 권력을 등에 입고 타 종교에 또 이런 종교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것이라는 거죠. 다종교 사회에서 이 시민의 평화, 시민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이 안정장치가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교 분리라고 할 때 이 분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정부 정치 통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종교는 종교의 역할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알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 시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청년들이 그런 이 데모에 동참하는 일이 참 적었습니다. 교회마다 사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짜 진정한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그냥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런 정치 권력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백성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발의되어진 법안을 본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참 지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난 1월 9일날 성함이 보니까 최혁진 의원이네요. 무소속 의원입니다. 의원에 의해서 11명이 이 발의한 이 법안, 심지어 지금 주장 내용이 뭔가 하니까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그 개정안 안에 대표자 등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 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분, 이 법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열리고 있는 이 기도회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람 질서, 이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러면은 헌법에 이미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익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허락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광훈 목사님이 또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이제 그 사랑교회를 공익을 해야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해체돼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이 국가로 지금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대표자 목사뿐 아니라 그 구성원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지금 선거,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도 이제 지금 영장을 가지고 지금 조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그 교회에 이 회계 장부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사람들을 소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종교의 자유, 이 기독교의 자유는 사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금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는 교회 해체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것이 교회 해체법은 아니고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법안 자체는 사실은 이것은 이 통일교와 이 신천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 기독교 불교도 다 해당됩니다.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종교가 다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1월 14일자 이 크리스찬 투데이가 명백하게 이 부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머지 언론사들이 이 부분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안다는 것은 사실 참 부분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뉴스와 이 페이퍼, 신문, 그리고 이 방송 매체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좀 이 내용을 좀 알게 되게 되니까 지금 이 에스더 시리즈를 진행하는 중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서는 저도 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좀 이런 법안이 이제 지금 발의가 되면 이 뒤에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게 회부가 되죠. 3일에서 7일 걸립니다. 또 상임위에 이것을 상정하게 됩니다. 1일부터 3일이 걸립니다. 아울러서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가 상정되는데 대개 여기서 이 조문 단위로 손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정안이나 대안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또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또 폐지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되시는 또 우리 고 목사님도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죠. 따라서 나름대로의 이 대안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황제, 이 가이사, 국가에 속한 것에 대한 바로 이 분리죠. 우리 주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 맞는가 잘못됐는가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황제 가이사에 속한 것에 이 분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바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또 사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국가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계의 말씀으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기독교는 국가의 질서 기능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아주 좀 잘못된 대통령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과 이 지금 전쟁을 하거나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사실은 이 법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감성적인 그런 싸움이 아닌 사실에 근거되어진 이 법에 따르는, 그리고 또 이 국민 정서에 따르는 상식을 가진 바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신앙 양심을 침범할 때에 저항 원리가 되어집니다. 양심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감옥에도 가죠. 그러면 과연 이 자유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그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좀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 충돌이 국가 정치 권력과 바로 이 종교 간의 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할 일은, 교회는 이 강제력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견해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을 지금 잡기 위해서는 이 법안 발의를 누가 했는가? 그 사람이 밉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지금 합법성을 사실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기독교나 종교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사실 입법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최혁진 의원의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최혁진, 권칠성,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성윤, 조국 민주당이죠. 조국 혁신당의 김재원, 진보당의 이 손솔. 좀 이름도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독일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독일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스위스로 갔습니다. 근데 스위스로 갔다가 거기서도 여의치를 못하자 그들은 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들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웅지를 틀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정치 권력과의 싸움이 아닌 그들은 문화 싸움을 사실 만들어냈거든요. 더 이상 총칼로 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정 해체 운동을 시켜버리려 합니다. 이 종교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의 이 사상입니다. 저도 한번 그 내용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국에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같지만은 하버드, 예일, 이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죠. 그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다 들어갔고,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언론에 이르기까지 좌파의 세력들이 다 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의 이 법은, 여러분 사실 영국은요 이미 정교 분리가 영국은 아니죠. 사실 영국은 이미 단일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과 법률과 이 제도가 결합되어진 잉글랜드에서는 영국 국교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절법, 지금 이 낙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300m 거리에서 소리 낸 게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 잡혀갔거든요. 나중에는 이 보상을 받고 풀려났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로 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국교, 여전히 그 법에는 이래 돼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이 전통과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이 프랑스의 이 라이스테, 강한 국가, 세속주의 전통의 이 법도 살짝 한번 보고요. 이 독일은 지금 여전히 종교 세도 내고 있죠. 예, 그 법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미 1월 9일 날 바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상정이 지금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이 과도기 속에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되면 언제쯤 되는 거 하니까
4주에서 8주 안에도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치적 이견이 다를 때, 뭐, 국민당에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요. 민주당 안에도 적지 않게 있죠. 예.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1차적으로 기도하고 2단계로 또 모이고 또 3단계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임기 만료 폐기가 되든지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철회하면 좋죠. 철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폐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가 여러분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식에 기반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객관적 사실을 보고 이성적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특별법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이 법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국가 권력과의 이 충돌을 일으켜서 여러분 국가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것은 또 우리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국민 여론이 잘 모여서 사실 이것이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저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된 과정인들인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스를 하만의 이 불법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에스더의 이 침묵 어제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궁중은 아주 조용하죠. 안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깥의 내용을 모릅니다. 결국 시녀를 보냈고 하락을 보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깥의 울음이 이 안에 있는 에스더의 양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또 금식 기도도 하면서 바로 이 부분들을 아주 좀 깊이 있게 이것은 지금 굉장한 위험입니다. 말은 명분은 상당히 오히려 자유를 주고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와 정말 좀 무서워요. 사실은 하만의 계획도 감정에서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이 감정은 권력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것을 발휘한 분들이 어떤 감정에서 시작했냐면 아마 시작은요 이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로 이야기가 된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이거 추측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개신교가 적지 않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막을 명분이 지금의 법으로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개정하려는 발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주 위험이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 구속을 시켰거든요. 또 정광훈 목사님, 서울 서부지법의 이 배후자다라는 명분으로 또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제 나머지 조금 좀 앞서 있는 목사님들을 구속시킬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유튜브 안에서 나름대로 바르게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잡혀가는 법안이 휴대폰이 검열받는 그런 시대가 서서히 도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좀 웃음을 띤 얼굴 같습니다만은 내면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냥 내 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 어려면 와라 하고 뭉칠 필요가 있고 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분명한 국민저항권도 헌법에 보장된 바로 우리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대치대가 있고 또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지금 한 가지 법안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어떻게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먼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이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냥 꾸민 여론이 아니고요. 진짜 이 국민 정서가 어떤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종교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정교 분리 원칙의 진정한 목적은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지 못하게 했고 종교가 국가 권력에 강제되지 않도록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정교 분리지,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이 히틀러 나치 정권의 이 본 헤프는 사실은 그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사실 감옥에 갔고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 신학 서적을 적었는데 저도 전체는 아니고 좀 봤습니다만은 진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히틀러는 천주교 기독교를 다 지금 끌어모아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동조했던 캐톨릭 지도자들, 개신교 지도자 이름까지도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거 조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AI가 지금 너무 잘 발달해 갖고요. 그 내용을 딱 쳐보면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과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네오마르크시즘, 신공산주의가 대두되려는 바로 이 시점에 목사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취할 태도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1월 12일 날 발의되어졌던
민법, 개정법,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무소속입니다. 민주당 권칠성,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재원, 진보당 손솔. 조금 요약하면 그거였죠. 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이것이 계속되면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교회 설립을 취소하게 된다. 아울러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 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막는 법이 지금 상정이 됐다는 거지요. 따라서 주무관청의 조사 감독 권한에 이 명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이 주어지고요. 이 공무원의 사무소 출입 및 장부 서류 검사가 가능하고요. 대표자 및 임직원 출석과 이 진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취소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 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지금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상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사실 침묵하고 있었죠. 때로는 몰라서 침묵할 때도 있었고요.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압니다. 그런데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다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이 에스더는 그것을 연기시킵니다.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사실 기다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는 것,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식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다 알 수 있는,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그 모든 일에 다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 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사실은 40분짜리 강의를 10분 만에 다 이 텍스트화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 강의 다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들,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30분 강의 제가 다 못 듣죠. 이번 바쁜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 다글로에 딱 넣으면은 다글로가 쫙 다 텍스트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 요약을 또 다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을 아는, 옛날 다보스 포럼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지식인들만 들었죠. 전문가들만 들었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현장에서 통역으로 다 듣게 되고, 아울러서 번역이 다 돼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해요, 관심이 없었어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 다 데모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삶을 열심히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더 뜻이 있는 분들끼리 또 뭉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국가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된 자유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이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케 합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바로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에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오늘 인생들은 바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로 죄 가운데 눌려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고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내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지요. 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기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제하는 어떤 거기에 강제에 여러분, 기독교는 눌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이 그런 거지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에 나타내 보이지요.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데모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평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자유가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진리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내 안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내 안에 평화와 천국을 만들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오기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이 질서가 정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오늘 참 에스더스를 시리즈로 좀 진행하다가 이 민생 법안이 개정되는 그것이 발의된 것을 내용을 알게 되고 또 국가 권력과 그리고 이 종교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일제시대 그리고 또 6.25 수많은 사람의 희생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참 듣도 보도 못했던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들었던 유튜브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이 AI가 다 발달한 시점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더스 시리즈를 하는 중에 이 법안을 얘기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 권력과 종교가 충돌할 때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법안이 철회되든지 바로 이 만료 폐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권력 있는 크리스찬들, 국회의원들 또 법률가들이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잘 인지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둔 것이 아닌가 깊이 느끼고 올바른 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만큼 영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여러분 이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기도하고 또 만료될 때까지 제게 주신 그런 작은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